안녕하세요. 말씀과 더 친해지는 시간, 성경 공부 과외하기의 양형주 목사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과외 선생님이고요. 오늘도 열공 모드로 함께할 유튜버 K자매 출석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제가 항상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우리 K자매를 소개하는데요. 네. 유튜버 K자매, 네네. 그죠? 예. 우리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 또 나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예전에 고등학생 때 이제 취업 뭐 자소서 써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막 썼었거든요. 예, 예. 근데 너무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막 거기에서 뭐 좌우명 이런 거 쓰라고 하는데 막 저는 현재를 즐겨라 막 이런 거 썼거든요. 근데 그런 거 쓰면 이제 회사에서 싫어한다 그러면서 그렇죠. 막 고쳐야 되고 막 그랬거든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요즘 더구나 이제 우리 젊은이들의 취업이 참 어려워지면서 네. 제가 어떤 청년 같은 경우는 자소서를 100통 이상 써가지고 나름대로 데이터 뱅크처럼 네네. 가지고 있는 친구도 와. 제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대단하다. 참 쉽지 않죠. 한 통 한 통 쓰는 게. 그러게요. 예. 사실 이게 자기소개서를 쓴다라는 건 그 회사가 원하는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걸 설득력 있게 네네. 확신시켜주기 위한 작업이죠. 그쵸, 그쵸. 사실 회사에서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확신해야 되고 네. 또 나도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모르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려면 그 회사를 또 알아봐야 되고 네. 그래서 관계와 관계가 이어질 때는 항상 상대방은 누구이고 내가 누구인가를 잘 아는 상태여야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네. 오늘 우리가 함께 우리 배우는 이 모세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고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장면이죠. 부르심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이 두 가지 요소, 나를 부르는 당신은 누구이고 또 당신이 부르는 나는 누구인가 네. 이렇게 명확해야 네네. 제대로 된 이 부르심의 스파크가 오.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하나님은 누구이고 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 모세 부르심을 통해서 네.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자, 그 전에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네. 예, 우리 공부 내용을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자손의 가족 수는 몇 명일까요? (70명입니다) 맞았습니다. 70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었죠. 네, 맞아요. 예, 온 열방을 포괄하는. 표현하는, 네. 예, 예. 자, 좋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집트의 새 왕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위해서 건축하게 한 성읍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신도시 건설. 그거는 예, 람? 셋. 람, 셋. 세, 람셋. 람셋. 맞아요. 예, 그다음에 람셋이랑 또 하나. 뭐지? 기억이 안 나요. 두 글자였는데 기억이 안 나요. 옥돔, 애돔? 애돔, 애돔 아닌데? 비돔. 아, 비돔. 네네네. 말이 참 어려워요. 네, 그죠? 어려워요. 예. 이 비돔을 이제 국고성이라고 보통 그렇게 네네. 얘기를 하는데 국고성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성인 건가요? 그거는 이제 수도 수도성? 국고라 그러면 나라의 재물과 식량을 쌓아두는 아. 일종의 이제 식량 저장 창고, 네네. 나라의 보물 창고가 있는 그런 곳이죠. 아주 중요한 네. 성이 될 네네네. 거예요. 또 전쟁 무기도 비축하고 그쵸. 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런 국고성. 그러니까 규모가 상당히 큰 대공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왜냐하면 그냥 작은 타운 몇 개 세우는 게 아니라 네. 거대한 규모의 국가적인 저장 창고 기술을 세우니까 이거 엄청난, 공사하는 게 네.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시켰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네.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일어났었죠. 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네. 자, 여기 보면 11절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보죠. 네. 내가 누구이기에. 누구이기에. 자, 여기 밑줄을 쫙 그어보실래요? 네. 원래 모세는 이집트 왕자였죠. 네. 근데 40년간 왕자로 지내다가 사람을 죽이고 쫓겨나서 네.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네. 살게 됩니다. 사실 미디안 광야에서 살면서 내가 누구라는 이 확신, 자기 정체성이 상당히 많이 없어졌을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예전에는 다 왕자님 하다가 지금은 누구도 자기를 왕자로 불러주는 네. 자가 없고 또 자기가 도망친 것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나는 살인자야라는 자책감. 네, 네. 그리고 주변에 물어봐도 대답해 줄 사람이 별로 없죠. 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쳤는데 네. 양들한테 양들아 내가 누구니? 그럼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냥 아무 대답을 못하는.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 없이 40년을 살게 된 거죠. 네, 네, 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당황하는 거죠. 네, 당황할 만할 것 예,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이 바로 내가 누구이기에. 누구이기에 네, 네. 감히 갑니까?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자,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다. 그렇죠. 12절에 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도 밑줄을 쫙 그으시죠. 네. 자, 여기서 이제 모세의 정체성은 무엇으로 규정되냐면 모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모세로 규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있다라는 걸 임마누엘 우리가 보통 얘기를 네, 하잖아요.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네. 그러니까 모세 네가 누구냐고 너는 너 스스로 너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존재로 있어야 규정이 되는 거야. 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아멘. 예. 진짜 하나님 너무 서윗하시네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아멘 그러면 좋은데 여전히 만족을 못하죠. 오, 왜 그렇지? 자,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자, 여기 보면은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여기 이제 밑줄을 쫙 그어보세요. 네. 예. 자, 모세가 이제 먼저 하나님 앞에 아니 내가 누군데 갑니까 그러잖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나는 너와 함께하는 존재야. 그러자 모세가 이 얘기를 듣고 아니 그러면 제가 백성들한테 가면 그들이 나한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 질문이 좀 멋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예, 예, 뭔가 예. 내가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약간 예. 이런 좀 뭔가 깊이가 있어 보이는, 뭐 있어 철학적인 보이는 질문. 그렇죠. 그런 질문. 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 보면 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라는 그 질문이 예. 그러면은 제가 하나님을 사람들한테 어떻게 소개할까요? 약간 이런 네.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저도 사실 이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친구들한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될까 이런 것도 좀 고민하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럴 때는 사실 그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언어로 얘기해 주는 게 필요한데 네네. 참 어려워요. 네. 왜냐면은 그들이 갖고 있는 경험한 것들 안에 하나님도 그와 같은 분이야라고 말하는 게 참 이제 네. 본인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네네 맞아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제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먼저 한번 보죠.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다른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하는 언어로는 말씀하지 않고 정말 가장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표현이거든요. 네. 자, 여기 궁금하다. 보시면 14절 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죠? 스스로 있는 자다. 예. 우선 이게 저 되게 많이 들어봤거든요. 막 영어로도 막 I am who I am. 그렇죠. 막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I 그래요? am. who I am 뭐 이런 거. 최근에 유행하는 그래요? CCM. 예. 저 처음 I am이란 들어봤어요. 찬양이 아, 있습니다. 그렇구나. 예. 저 이거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목사님? I am. 여기 나나주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나는 나다. 그렇죠. 난 나는 나야. 멋있어 뭔가. 아, 그래요? 이제 나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나. 네. 나라는 카테고리는 보통 이제 이 세상에 있는 카테고리로 설명을 하거든요. 네. 나는 아하. 학생, 네. 나는 유튜버, 나는 사람. 이제 이 세상에 있는 카테고리인데 이 세상에 있는 카테고리로는 하나님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무엇이다 할 때 이게 이제 보어라고 그러잖아요. 네, 문법적으로. 보어는 나에 걸맞는 카테고리 안으로 들어가야죠. 네, 네. 근데 우리가 설명하는 이 카테고리는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이 카테고리는 하나님의 카테고리가 없는 거예요. 네, 이 네, 세상에 네, 있는 걸로. 네. 그러니까 다른 걸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오호.
그 제일 정확한 표현은 나는 나야가 사실은 그럼. 하나님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네요. 이것도 되게 좀 쉽게 설명해 주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아, 그래요? 근데 우리가 나가서 나는 나야 그러면 그건 맞죠? 네네,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 나는 나다라고 할 때 이제 보통 이게 I am who I am 이렇게 이제 표현을 영어로 하는데 네. 그게 이제 현재형으로 돼 있거든요. 아, 네네. 나는 나야. 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게 존재적인 의미를 부각해서 스스로 있는 자야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원래 나는이라고 하는 말이 그 히브리어로 예흐예라는 말이에요. 예흐예. 예, 예흐예. 예, 후음이 나서 그리고 뒤에 이제 후라는 말이 아쉐르라는 아쉐르. 말이죠. 네. 그래서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이렇게 되죠. 오. 근데 이제 예흐예라는 말은 하야라는 이 동사에서 왔는데 이게 이제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네. 끊임없이 움직이는 건데 이 I am이라는 말, 예흐예라는 말은 시제로 보면 어느 시대에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아, 현재형이 아닌 거예요. 현재도 되고 오. 과거도 되고 미래도 되는 거죠. 오, 네네네. 그래서 나는 나였다. 오. 그리고 나는 현재로 있는 나이다. 네. 그리고 나는 앞으로 있을 나다. 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느 때나 존재하시는. 그렇죠. 네네. 그리고 또 동시에 나는 나였던 나로서의 나였다. 나는 나인 나로서 나였다. 머리가 갑자기 나인 복잡해지세요. 나로서 나였다. 네. 또 앞으로 또 나는 나였던 나로서 나일 것이다. 오. 완전 그냥 한결같이 영원하신 그렇죠. 그런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침, 어. 처음과 나중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네. 이 안에 있는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심오한 의미가 사실 여기 네, 너무 들어있죠. 신비롭다. 네. 예, 예. 사실 이제 이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카테고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네.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의 움직임에 발맞춰 갈 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오. 왜냐면 하나님은 명사가 아니라 지금 동사로 동사. 표현하거든요. 네네. 끊임없이 존재하신, 존재하셨던, 존재하실 분으로 우리가 계속 함께 동행하며 경험할 때 네네.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죠. 와, 너무 재밌다. 그렇구나. 예. 우리 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15절에 네.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자, 이게 뭐냐? 바로 이전에 그렇게 경험했던 선조들과 동일한 나로서의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오, 거죠. 너무 좋다. 그 하나님은 사실 언약의 약속을 주시고 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변치 않고 이제 또 모세를 붙들고 인도하실 하나님.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네. 앞으로의 이스라엘의 또 하나님이 되겠네요. 예.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또 지키시고 또 애굽에서 당하는 고통도 보시고 또 그럼에도 약속을 이루기 위해 복을 주시고 자,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네.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16절 한번 네. 읽어볼까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예. 아멘.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보셨다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하나님. 네. 그 하나님이 다 아신다. 네. 자,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반응하려면 어떻게 반응하는 게 좋을까요? 오, 아까 목사님께서 얘기하셨던 동행, 순종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하나님이 다 알고 여태까지 인도해 오셨다면 앞으로도 인도하실 걸 믿고 네.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는 그 찬송가도 나는 확실히 안 해. 난 확실히 안 해. 그렇죠. 이건가? 네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예. 맞아요. 찬송가 잘하네요. 잘 찬송가 잘 모르네요. 너무 좋아해요 그 야, 찬송가를.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늘 돌보아 주시고 이렇게 쫙 인도하신다라는 거는 사실 우리의 범위를 넘어가는 거죠. 네네. 우리는 사실 짧은 인생 몇십 년 살았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포괄하시면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이야라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와 대박이다 진짜. 모세가 다 이해했을까요?
못했죠. 그러니까 안 가겠다고 버팅기겠죠. 그럴 네. 수도 있겠네. 지금 모세가 버팅기는 거 보면 모세도 한 그러네. 고집해요. 네네네. 한번 보실래요? 네네네. 11절에 보면 처음에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가겠습니까? 그 첫 번째 거절. 네. 13절에 보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그러면 무엇이라니 내가 무엇이라고 말하리까? 두 번째 거절. 4장 1절에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라고 할 거예요. 세 번째 거절. 네 번째 10절에 보면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네 번째 거절. 13절. 그래도 안 되니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끝까지 안 됩니다. 이런 버팅기거든요. 네. 진짜 그래서 싫은가 보다. 모세는 소심했고 네네. 아이형이었을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가능한 도망가고 싶고 네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었죠. 그랬을 것 같아요. 40년이나 그렇게 광야 생활을 했으면은 네. 좀 이렇게 어려웠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세 같은 경우는 자기 확신이 없어서 5번 거절하잖아요. 네. 황소고집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바로는 10번 거절하죠. 네네, 그렇죠, 그렇죠. 왕고집. 네네. 왜 이렇게 왕고집을 부렸느냐? 바로는 자기 자신에서 너무 과대하게 확신해서 오히려 네. 내가 그럴 수 바로인데 있겠네. 네네. 바로 내가 바로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왕교만이 싹 트니까 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너무 이제 자존감이 낮아도 순종하기 어렵고 그러네요. 너무 교만해도 순종하기 어렵고 네네네네. 우리가 적절하게 네, 좀 적당히 좀 이루면서. 네네네.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해봐야 될 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자꾸 부르시잖아요. 이거 아주 황소고집 모세. 자 이렇게 모세를 불러서 원하셨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18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예, 자 주요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나오는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무엇을 드리러? 제사. 예배. 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부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예배하도록 그걸 위한 우리의 부르심이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끝에도 보면 마지막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출애굽 어떻게 보면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옛하늘과 옛 땅에서 출애굽을 해서 새하늘에 들어가서 마지막 감격스럽게 하는 것이 예배죠.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 그렇죠. 풍이 약간 트로트풍 같은데. 어쨌든 간에 아주 은혜로운 찬양이 하늘에서 울려 퍼지죠. 자 오늘 이렇게 성경 공부 이제 쭉 했는데요. 자 오늘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건을 통해서 어떤 점 이렇게 느끼게 되셨어요? 나는 계속 두려워하고 뭐 자존감이 낮아서 주님을 막 거부하기도 하고 이렇지만 주님께서는 그 나를 딱 선택하시고 그 복을 내려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또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나를 예배하자고 이렇게 초청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모세도 끝까지 버티지만 하나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아멘. 우리 K자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이에요. 잠깐만. 자꾸 노래 가사 얘기하셔가지고 부를 수밖에 없게 되는. 자 오늘 성경 공부가의 우리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존재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며 영원 불변하시고 세상 모든 걸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세 번째, 우리를 위해 친히 일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예배할 때 또 나 자신과 하나님의 정체성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다.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 숙제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묵상하면서 정체성을 찾아보자 그랬는데요. 어떻게 한번 해보셨어요? 네, 제가 난 어떤 사람일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제 주위 사람들한테도 한번 물어봤어요. 제 주위 사람들 뭐 친한 사람이고 뭐 가족이든지 뭐 아니면 아예 처음 본 사람이든지 다 만나서 막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아 그래요? 네, 궁금하고 어떻게 기대가 친구들 되네요. 얘기해줬는지 한번 봐주세요. 예, 보겠습니다. 난 어떤 사람이야, 언니?
나랑 엄청 비슷한데 나랑 완전 다른 거야. 목표에 대한 열정이나 추진력 같은 건 되게 비슷한 것 같아. 근데 다른 거는 나는 되게 외향적인데 너는 좀 내향적인 것 같고. 저에게 유튜브를 권유하신 오일기 목사님이세요. 아, 목사님이시군요. 목사님이랑 제가 몇 년 맞죠? 3, 4년 됐나요? 2, 3년 됐나요? 되게 오래 본 목사님이세요, 3, 저랑. 4년 됐겠지. 저는 어떤 사람인가요, 목사님? 목사님 보시기에. 진리에 대한 탐구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 오. 진리 탐구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 늘 언제나 뭔가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늘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유튜브 상에서도 그렇고 익숙하신 분인데. 네, 익숙한 분이죠. 오늘 사실 처음 뵀어요. 네. 어떤 사람이더라고 제가 이렇게 속단하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자두 사모님. 비타민 같아요. 네. 뭔가 되게 이 안에 양분이 좀 가득 차 있는 비타민 예쁘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리고 잠재력이 되게 많은 사람. 제 20대랑 진짜 너무 달라서 일찍 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렇게 먼저 갈 수 있다는 거에 박수를 보내주고 싶어요. 레언이가 생각하는 가연이 누나는 어떤 사람이야? 취향이 독특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가연이는 유튜브에 보여지는 모습보다 사실은 더 진중하고 성숙한 편? 고양이로. 아, 수고하셨어요. 예. 야, 근데 목사님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예. 목사님이 보시는 저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제 꽃이 이제 막 만개하려고 하는 많은 가능성과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이 있는데 이제 막 꽃피려고 하는데 수줍어서 수줍어서? 필까 말까 고민하는데 이제 막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막 어쩔 수 없이 피는 어쩔 수 없이 피는 건 조금 아쉬운데. 만개하는 그래서 너무 확 핀 건 아니고 이제 막 더 많은 가능성이 네. 있는 것 같고 네. 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수줍음이 같이 있는 네네.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예, 너무 좋게 예. 말씀해 주셨네요. 예, 뭐 앞으로 더 많은 활동을 기대합니다. 네, 지금부터 감사합니다. 많이 하시지만 네네. 예. 그리고 이제 네티즌 분들도 저에 대해 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 기대가 돼요. 뭐라 그러셨나요? 예쁜 자매님, 예수님을 믿으니까 천사처럼 빛납니다. 최고. 아, 좋네요. 예.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점잖은 외모와 달리 되게 깨발랄하신 것 같다고. 근데 제 예. 외모가 점잖은가요? 가만히 있어. 웃으면 끄고. 네. 지금 약간 정적이 1초 동안 있었다. 이렇게 이상해. 맞아요. 그래요?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그럼 저는? 아니죠. 아니에요? 생기발랄하면 네. 자꾸 보여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제가 다음 주 출애굽기 묵상 시작하는데 미리 묵상하는 마음 나눠줘서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진지하고 중요한 주제 재밌고 친근하게 풀어내셨네요. 영상 재밌게 잘 봤어요. 예, 예, 좋습니다. 예.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기에 이 세상의 세태에 따라가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예. 진리를 추구함이 우리의 내면을 채운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네요. 맞아요. 목사님 진짜 하나님의 이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은 너무 막 많은 것에 휩쓸리게 되고 좀 세상에 따라갈 때가 많은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 세대를 좀 본받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해요. 네. 뭐 많은 생각이나 또 방법들이 있겠지만 네. 저는 이제 이런 하나의 분별력의 기준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네. 그건 뭐냐면 이제 모세가 사실 계속 이렇게 씨름하면서 했던 고민하고도 비슷하거든요. 네. 그건 뭐냐면 모세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기가 이제 망설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세상이 규정하는 나. 네네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알고 말하는 네. 나와 또 다른 사람이 잘 모르지만 내가 아는 나. 네네네. 살인자. 네네. 40년 동안 묻고 살았던 그러니까. 주변 가족들한테도 말도 못하고 네. 양들한테는 모르겠어요. 했나 안 했나? 얘야 내가 살인자란다. 뭐 이러고 끝났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나는 몰라. 그러니까 네. 나만이 알고 있는 나. 네. 또 다른 사람들이 아는 나. 근데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나가 있거든요. 네. 요 사이에 항상 이제 갈등이 있죠. 네. 다른 사람이 규정하는 나가 근사해 보여도 내가 아는 나가 아니면 주저하게 되고. 네네. 그렇죠? 그리고 나 자신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가 내 안에 있을 때 갈등이 있거든요. 네. 사실 내가 누구다라는 확신할 정체성을 갖고 나갈 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나
그리고 나도 인정하지 않는 내가 모르는 나가 누구냐를 확실하게 결정하는 거죠. 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한테서 올 수 없고 왜냐면 나도 모르기 때문에 네. 다른 사람한테도 올 수 그렇죠. 없고 네. 다른 사람도 모르기 때문에 네. 결국 이거는 하나님의 하나님께. 말씀에서 네. 말씀이 규정하는 나를 신뢰하며 이 말씀에 나를 묶을 때 분별하며 나갈 수가 있게 네, 되죠. 네. 네. 아멘. 역시 정답은 하나님이네요. 그렇죠. 네. 오늘도 너무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신 드디어 10가지 재앙. 오, 이것을 우리 기대됩니다. 공부할 텐데요. 네. 이 과정을 하나하나 보면 사실 이제 이집트가 믿고 따르고 있던 이 우상, 신들과의 거대한 영적 전쟁이었거든요. 오. 예. 자, 그래서 이 전쟁의 이런 이 우상들을 깨뜨려가는 과정을 네. 어떻게 하나하나 수행해 가는가 이걸 네. 우리가 한번 볼 텐데 그래서 이번 숙제는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네. 이 우상을 깨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네네. 내 안에 우상 깨뜨리기를 과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우상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아, 깨뜨리려면 한평생 걸릴 수도 있는데. 우산이 많은 게 아니고 우상. 아유, 네네. 그리고 기대가 됩니다. 어떤 우상이 열심히 있을지. 해보겠습니다. 예, 다음에도 우리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 과외하기에서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